그러니까 그게 맏아들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 지분.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자식이 한 30명 돼.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한 10번까지들이 발언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찰에서도 그래요. 절 안에서도 그래요. 절 안에서도 상자가 한 50명 되면 50명이 다 발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발언을 주로 합니다. 위에 법납이 되는 사람, 선배, 쉽게 말해서. 그리고 밑에 쪽 40명은 거의 발언을 못해요. 그러면 이 밑에 쪽에서 누가 발언하느냐? 센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위치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대외적인 활동력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포교당이나 사찰 같은 걸 크게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두 그룹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번호표, 그러니까 번호표 앞쪽, 그러니까 정종이 이방원이 아니었어도 왕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보면 방석이라고 하는 애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 그 왕자의 난은 자기 과실이죠.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같이 나라를 할 때 일을 했었던 게 정종이나 안 그러면 이방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서서 다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의 아들뿐만이 아니고 개국공신인데, 이제 한 10살 된 애를 세우니까, 방석이를 세우니까, 세자로 세우니까 이런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쪽 세력이 잡으면 이쪽은,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어.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엎고 이제 고륙상쟁이 벌어지는데, 정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면 좀 창피하니까 중간에 마치 그 전두환과 최규하 같은 상태로, 최규하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도 세웠던 것처럼 중간에 과도기 인물로 정종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종에 해당하는 게 이쪽 그룹이라고 보면 되고, 10대 제자나 16성은 이방원 같은 과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내가 밑에 있어도 막 치고 올라간다. 어느 집단이든지 그 두 사람이 잡습니다. 롯데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앞쪽에 있는 그 첫째 아들. 10대 제자나 16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좀 밑에 아들이라도 나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롯데도 밑에 동생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집단이 최고의 집단이거든요. 충돌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이길까요? 정상적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는 번호표가 앞인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약간 혼란기가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죠. 능력 있는 사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능력이냐, 안 그러면 이제 번호표냐,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승계되는 나라였었고 안정적인 나라였으면 이방원이 못 뒤집겠죠. 그때는 이 번호표가 이기는 거죠. 번호표가 이기거나 위에서 쉽게 말해서 낙점하는 사람이 이기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면 황제권이 강하면, 임금, 군주권이 강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방석이를 시키면 방석이가 되는 거예요. 그건 황제권에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자기가 사병도 있고 이러니까 뒤집어 엎는 거죠. 뒤집어 엎었는데도 이성계가 그걸 만회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이길 수 있었으면 이방원을 죽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방원을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했죠. 그리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결국 못 죽이죠. 못 죽이니까 맨 마지막에 했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한테 진짜 하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호표가 앞쪽이냐, 그러니까 장남 계열이냐 한 팀, 그게 이쪽. 능력자냐, 그게 10대 제자하고 16난 이 두 그룹 이 경쟁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보냐면 10대 제자 16성이 앞에 나오는 걸로 봐서 10대 제자가 이겼다고 보는 거죠. 능력자가 낫다. 번호표 앞이 뭔 필요가 있냐. 그리고 큰 집단은 이 문제가 다 벌어져요. 불교 안에서도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자들이 몇 없으면 이런 문제가 안 벌어져요. 근데 상자가 막 50명, 막 100명 이러면 이 문제 반드시 벌어집니다.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1200제대아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1200명의 많은 큰 제자들.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대아란이라고 할 때 대는 이 양반들이 10제자나 16나암보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법납이 많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짬밥이 많은. 연차가 높은. 연공서열이 높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끊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 영산회상에서, 그러니까는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이렇게 부촉하셨다. 잘 해라. 이렇게 잘 불교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나한, 그 다음에 500나한, 그 다음에 연각들. 혼자서 깨달은. 이거는 사실 굳이 여기 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만드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버한 거예요. 독성 별 필요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내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1부터 100까지 할 때 이렇게. 거기서 내지 1200제대아란. 그래서 1200명의 초기 제자들, 법난 많은 분들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량자비성중은 플러스로 여기에 안 들어간 기타 등등. 무량이라고 하는 거는 겁나 많은 이라는 거고, 자비를 가지고 있는 수행자, 자비심이 깊은 수행자들 전부 다. 기타 등등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수 이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워너원, 뭐 블랙핑크, 뭐 어쩌고 하고 나머지 점점점. 이 점점점에 해당하는 게 이 사람들. 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거나 진짜 1등을 하거나 한 방향에서 한 방면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이런 사람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실 때 부처님 만년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거의 다 상당 부분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이게 상징적으로 영축산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앞에 뭐가 나왔냐면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 시방 3세 제망차례라고 하는 거는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거고, 여기서 영산당 시수불 부촉이라고 하는 거는 법화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가장 큰 두 줄기가 교종 중에서 두 줄기가 화엄종하고 이 법화종이라고 하진 않고 천태종이라고 합니다. 천태종, 수나라의 천태종, 그 다음에 당나라 초의 화엄종, 이렇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 교리적으로 가장 수승하거든요. 근데 천태는 또 선으로 들어가요. 선교로 이렇게 나눌 때는 또 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천태가 약간 이렇게 박쥐과입니다. 그래서 교적인 것도 있고 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화엄 사상과 법화 사상을 이렇게 배열했다. 순서대로 배열했다. 그리고 그 지분 배열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법화 사상에서 나오는 거는 부처님 만년, 부처님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지금 저번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법화열방 08년. 그래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한 72세 이후에 한 걸로 중국 사람들은 봤다. 중국 그 천태 쪽 교판에 보면, 그러니까 천태 쪽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72세 이후가 되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상당 부분은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초기 제자들 같은 경우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10대자 중에서 부르나 같은 분도 아마 저는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부르나가 순교자죠. 어떻게 보면 불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순교자. 그래서 그 얘기가 있죠. 뭐 아반티 쪽을 교화하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 그쪽으로 제가 교화를 가겠습니다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격이 포악하고 이게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 그 사람들이 너를 때리면 어떡할래? 이랬더니 때리면 이 사람들은 참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몽둥이나 이런 걸 쓰는 건 아니니까, 도구를 쓰는 거, 연장을 쓰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연장을 쓰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참 현명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칼이나 이런 걸 쓰지는 않으니까요. 이러니까 그럼 칼이나 이런 걸 써서 절단이 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깨달음도 얻었고 이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걸 끝내줘서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정신 자세면 가도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그 뒤로 기록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갔는데 아주 갔겠죠.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이건 거의 사요나라급이거든. 그러니까 교화하러 갔다가 아주 간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순교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순교. 거룩한 순교. 그것도 사람이 돌발 순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게 너무 사건들이 크게 닥치니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주시하면서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내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빌딩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살레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단식사. 내 죽음을 내가 관조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어렵죠. 누가 봐도 그게 훨씬 어렵죠. 그냥 뛰어내리는 건 막 미친 척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심리적으로 사람이 욱해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살한다고 옥상에서 농성 벌리는 사람 말려놓으면 다음부터는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심리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귀감이 되는 사람이죠. 저는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이름을 잘못 지어서 부르나 운이 별로 안 좋아. 부른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셔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곡이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법화사상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전체 틀을, 부처님 제자 그룹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방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 중 달마야 중에서 화엄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그 다음에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문전시장보살에서 이 보살에 대한 부분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영산당시에서 법화사상과 그 다음에 성문영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화의 천태, 그 다음에 화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불교거든요. 선종, 남종선, 육조 해능의 남종선, 그 이야기가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게 석원동진 그바해동 역대전 등 제도사 천하종사 일체미주 제대선지식. 그러면 선이 더 중요하다는데 왜 선은 뒤에 나옵니까? 이런 제자들보다 더 뒤에 나옵니까? 발생 순서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지금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칭할 때도 왜 보살이 뒤에 나오냐면 발생 순서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발생 순서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선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